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둘째 주는 보통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동안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성경적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뭐 그전에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또 감동의 영상, 제가 어제도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눈물이 살짝 나오려다가 또 들어가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겠다. 그냥 순간에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눈물이 나고 그동안 부모에게 그냥 불효막심하게 했던 것 때문에 막 조금 회개가 나오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또 며칠 지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이어지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온전해야 5계명부터 10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깨지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못 지킵니다. 어쨌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네. 읽을 수 있죠? 네. 역시 일부는 반응이 없을 줄 알아서. 안 보여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아. 그 주일 아침부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네, 그렇죠? 화질은 좀 안 좋네. 자,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계명이에요. 여러분, 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는지 혹시 궁금해 하셨거나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5월달은 뭐 애들 달란트 잔치도 하고, 또 요번에 오늘 3부 예배 때 상금이 커요, 또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빕스 빕스 스테이크 집 주차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 놓으신 이유는요,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대신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대인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을 보여준 게 인류의 역사상 그 처음, 이 10계명이 대신계명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대인계명은 못 지킵니다. 그것을 태초에 보여준 게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이 시작이 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만들었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제 유효한 거죠. 그래서 가인을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낳고 이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잘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처음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둘 다 부모를 잘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은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 얼마나 잘 교육시켰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꼬시고 말하는 뱀이 있으면 잡아먹어라 그냥 막 그러면서 아마 교육을 잘 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항상 문제죠.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를 까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를 까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까먹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배운 대로 피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부모를 공경했다면 끝까지 배운 말씀대로 피제사를 드렸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즉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시 된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순간 자기가 더 우선순위가 돼서 말씀보다 왜 꼭 동생한테 가서 양을 사가지고 귀찮게 이렇게, 내가 정성껏 피땀 흘려서 지은 이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정성입니다,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시 되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쫙 봤는데, 어느 순간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까지도 보는 거죠. 내 생각으로 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왜 이래야 되고, 막 왜 수예배 금요예배가 있어야 돼. 나오기 싫으면 여러분이 안 나오면 돼요. 그걸 괜히 공교회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자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관, 그 세상을 보는 틀,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무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세계관이 자기 생각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내가 중심이 돼서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즉 1계명 뭡니까? 시작. 이게 깨진 거예요. 가인이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이 깨진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인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우선순위야. 왜?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걸 가지고, 왜? 내가 그동안 헌신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제사 드리면 안 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른 신이 뭐예요? 나라는 거야. 나라는 신을 내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계명이 깨진 겁니다. 그러자 우수수수 2계명, 3계명, 4계명이 저절로 깨져요. 여러분, 1계명 깨지면 2, 3, 4는 그냥 저절로 깨지는 겁니다. 볼까요? 2계명이 뭐예요? 근데 지금 얘는 뭘 섬긴 겁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지은 곡식, 이것이 나중에 지구라트 바벨탑이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고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계명이 깨진 거죠.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 곡식이라는 우상을 만든,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후에 바알 신앙의 근간이 되어버립니다. 바알 신앙의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가인이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건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죠. 땅에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바알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인의 우상 숭배였다. 그러니까 2계명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3계명을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에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가인은 우상 숭배의 제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인간 생각과 인간의 사상인 인본주의 예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금도 11조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예물 안 드려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요구하고 말씀이 기록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3계명 깨진 거죠. 그러면서 4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안식을 어떻게 지키래요? 근데 가인은 이 안식일의 거룩을 깨버린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1계명이 딱 깨지니까 우상 숭배를 딱 하기 시작하니까 2, 3, 4가 자동으로 다 깨집니다. 왜?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은 우상 숭배 때문에 2, 3, 4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5계명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공격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라인데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6장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먼저 서두에 넣어놓은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그 공경의 의미를 바울이 분명히 알았다는, 그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사법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부모에게 제사법, 예배법을 배우고,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헌금하는 법을 배우고, 헌금은 깨끗한 돈, 새 돈, 막 가끔가다 헌금 개수하다가 우리 재정원들이 이렇게 들고 목사 이거 어떻게 막 똥 묻은 돈 막, 그럼 나도 아니 최소한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 헌금 드린 걸 감사하게 여기 또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옷도 왜 우리가 예쁘게 또 옷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쁘게 입고 옵니까? 이쁘게 하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왜? 제물, 여러분들 흠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제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정결하게. 예시장 갈 때는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변신해서 오는데 교회 오면 진짜 구제하고 싶은 모습으로 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분명히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법, 성경적 가르침과 신앙적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부모에게 배웠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니까 당연히 5계명도 깨집니다. 6계명이 뭐예요? 결국 어떤 짓을 저질러요?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된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뭐가 시작된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7계명 간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간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남의 여자도 뺏었는데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8계명. 그리고 9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저는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다 마귀 새끼들 같아. 뻔뻔하게 거짓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에 미치지도 말아야 되지만, 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상 따위 다 필요. 딱 보면 거짓의 영에 묶여 있는 것들은 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왜냐하면 거짓 증인은요 가장 강력, 법적으로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간음하고 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10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The war,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1계명이 깨지면 여러분 우수수수수수 다 무너지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이 대신계명이 깨져도 내가 막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냥 다 원죄가 다시 살아나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로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대신계명의 1계명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상이 없어야 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부모에 대한 섬김.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 근데 부모에게 너무 잘해.
집도 사줘, 차도 사줘, 뭐 옷도 사줘. 너무 잘해. 그 부모에 대한 섬김과 돌봄, 부모에 대한 헌신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부모님에게 섬기는 그 섬김 있죠.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가만히 보세요. 부모 섬기고 잘하는 것 같죠? 그 내면에 진심이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다 지극히 자기 때문이야. 자기 복 받으려고. 이게 아주 무서운 영적 그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설사 진심이야. 정말 부모를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 안 섬기는데 진심이 있어서 막 부모를 섬겨요. 근데요,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 진심은 영원까지 못 도달해. 영원까지 메아리치지 못하는 헛된 진심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저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갑자기 계집 여종이 와서 막 말하고 하니까 부인해버리죠. 그것처럼 공허한 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요, 설사 그게 진짜 인간적으로 진심이어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바뀌잖아요. 그냥 공허한 외침 돼버립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상황과 환경 바뀌어도 섬겨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1절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사실 모든 religion, 종교와 모든 인간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설사 부모가 자기를 학대하고 막 그래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아빠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막 좀 이렇게 남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 순간 뭔가 훅 올라와서 돕고 싶어. 그래서 또 배신당해도 아유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또 막 그런 모습 보이면 마음이 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인간은, 모든 종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지. 유교 같은 경우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3년 동안 무덤에서 그냥 텐트 쳐놓고 있으라고 하는 판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행위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행위죠. 모든 종교와 도덕이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전제를 두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즉 시작. 우리의 순종은 신앙의 성격을 가진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의 성격을 가진 순종이어야 돼,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순종이나 도덕적 순종이나 사회적 순종이나 어떤 종교적 순종은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건데,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순종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순종이어야 된다. 즉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어느 날 부모님이 야, 너 오늘 제발 교회 가지 말고 내 곁에 좀 있어줘. 나랑 함께 해.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그래가지고 순종해.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그 순종이 과연 옳은 순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일계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보고 챗 GPT한테 옛날 기사 찾아보라고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 시킵니다. 소매치기 가르칩니다. 앵벌이 시켜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 애기 죽이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자녀는 또 착해서 순종해. 아빠가 뭐 애기랑 야 너 저기 가서 뭐 좀 훔쳐 뭐가 해 막 갱벌이. 그래서 애가 울면서도 해.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여러분 그게 올바른 순종입니까? 원죄로 이미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도덕적 세계관에 갇힌 기독교, 윤리적 세계관에 갇힌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죄로 이미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덕도 윤리도 기독교 안에 있어야지 왜 그것이 기독교를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다 선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타락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순종 역시 어떤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 하는 순종으로 변질되었어요. 의의는 없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리고 원죄, 죄 그 자체가 뭔가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죄의 부산물이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밖에 있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 앞에서 명령이나 요구나 순종이나 행함도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 백날 해봐야 천국에 닿지도 못하고 주님의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nothing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 부모 공경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주 안에서가 바로 바울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인 대신계명을 확 싸잡아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응축시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여기서 순종이 뭡니까? 종교적 성격을 가진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다. 그래서 그 첫 계명을 지켜서 공경해야 되는데 6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독교적 성격을 가진 순종, 기독교적 성격을 가진 공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제 이따 2부 예배 때는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고를 어제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진짜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하면 안 돼. 또 여기 원고인데.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본문 2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이 있죠. 자,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10계명을 가져와서 대신 계명 안에서 대인 계명을 지켜야 진짜 축복을 받는다. 바울은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주 밖에 있으니까 진짜 공경은 뭡니까? 용돈 주고 옷 사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태복음 28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믿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이 들어가야 돼. 왜? 내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해버렸네 또 이 얘기를.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뭡니까? 내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음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크로노스의 생명과 카이로스의 생명, 즉 우리의 본질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본질적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오래 살지만 그때그때마다 크로노스의 축복들이 흘러와서 기도가 응답되고 사업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고 그런 축복들, 그때그때 카이로스 속에 크로노스의 축복이 쏟아져서 우리가 장수한단 말이에요. 아프고 병들어서 오래 살면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그때그때마다 막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하나님 그 축복을 주고 싶은데 누구로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부모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종교가 아이에게 학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본질적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나중에 들려 올라가잖아요.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천국까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 밖에서 공경하는 삶, 주 밖에서 엄청나게 부모에게 잘해. 결국 원죄 이후 선언된 사형이 집행돼 버려요.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주 밖에서 잘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사형이 집행이 돼. 지금 집행이 유예 중인데 집행이 돼 버려. 그럼 어떻게 돼?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거야. 부모랑 자식이. 그러니까 지옥에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부모 전도해야 되겠죠.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지. 안 해요. 목숨 걸고. 사역자들도 목숨 걸고 안 한다니까요. 싫어한다고 안 해요. 엄마가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지옥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합니다. 부모님 지옥 보내고 계세요. 위대하세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죠. 나중에 그때가 가서 땅을 치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아마.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좀 냉정하고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하면 신앙 밖에 있는 부모의 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 들어서 신앙 잃어버리거든.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 부모를 너무 잘 섬겨. 믿지 않는 부모인데 너무 잘 순종하니까 마귀 그 믿지 않는 엄마를 타고 들어가서 그 자식을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아버지 집과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 전도 안 할 거면 호적 파시든가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부모를. 그래서 아브라함 완전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부모 찾아가 뭐 하고 봤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삭과 함께 쭉 나갔지.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고, 빨리 부모를 전도하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며 그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해야 돼. 그래서 그 복을 받아야 돼. 디모데전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서죠. 지금 여기서 뭡니까? 돌보라는 게 그냥 건강 돌보고 물질 돌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죠. 예수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보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둘째로 시작. 그렇죠. 그렇죠.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용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축복의 전달자구나, 내가 그 신앙의 전달자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는구나, 자녀들에게.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전달자로 서 있으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처럼 지금도 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잠깐 예수를 잃었지만 기억해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순종은요, 그렇게 가르친 부모야. 근데 자녀들이 막 날아다닐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세요. 그래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다리세요. 순종해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은 결국 자녀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장수와 그 축복, 카이로스가 쏟아진 그 축복을 만들어주는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즉 신앙의 전달자가 돼서 신앙을 전달하며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순종하면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녀에게 이거 해, 이렇게 해, 수련회 가, 뭐 이게 내가 자녀에게 돈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녀가 순종하면 그게 진짜 복이 된, 장수하는, 잘 되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미래의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라는 거야. 신앙 안에서가 이게. 부모는 올바른 걸 가르치고 자녀는 그 올바른 것을 순종했더니 그냥 오늘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내일의 미래에 축복이 쌓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가문들 보세요. 대대손손 잘 되고 축복받고 막 신앙의 몇 대 진짜 제대로 된 신앙 보세요. 쫙 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아는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교육시켜서 아이가 절대 믿지 않는 자랑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전에 상담하는데 저는요, 저희 부모님 엄마가 그러는데 최소 2대 이후에 예수 믿기 2대 정도 지난 형제 자매를 만나라고 그랬다고. 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걔 또 순종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사랑해도 넌 아니야, 안녕,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이 와서 진짜 그런 놈이 나타났다. 오래 기다렸지 막 이러면서. 웃지 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리브가 같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사실 부모라는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직분자. 부모는 직분자예요. 직분자. 하나님이 친히 자녀를 위해 세운 직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연스럽게 부모인 자기들에게 순종하도록 자녀와 가정을 세워가는 사역자인 거야.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한 동시에 그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자녀의 미래의 축복의 길을 여는 부모가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적 지식 속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를 너무나 방대한데 쉽게 핵심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오늘은 부모 자녀 다 같이 듣는 거야.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당당하게 약속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특이하게 하나님은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만 유일하게 축복을 선포하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게 이 5계명이에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계명들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축복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기록한 거예요. 시작. 뭐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사역자야, 사역자. 부모가. 그래서 그렇게 사역자로 살았더니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여러분,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혹시 자기의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 기도하는 분 계세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 대해 그 부모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생명을 길게 하고 장수하고 또 잘 되는, 뭘 하든 형통하는 복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복을 거기에다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서 예수를 주신 것 같이. 그러니 부모들이요, 신앙의 전달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명자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열심히 꽃놀이 다니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돈을 끊고 관계를 끊고 전화도 안 하고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면 나 연을 끊겠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출장 아비 집을 떠났더군요.
같이 있었으면 우상 깎아 팔다 같이 망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부유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 살길 바라시죠? 아듀는 완전한 안녕이죠. 아듀 하고 그렇다고 뭐 또 진짜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런 그 심정으로.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안에 이게 공허하게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게 내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오네. 큰일 났네. 왜냐면 지금 벌써 15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믿지 않는 부모로서 싸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 믿잖아요. 그 제가 임종 직전에 가서 세례주고 영접하게 하고 소천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이강남 권사님도 노년에 어머니 제가 가서 안수하고 영접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게 해야죠. 근데 더 일찍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알고 요구하고 하는 것도 순종해. 예를 들어서 야 교회에서 우리 권사인 아들이 간단다. 야 네가 좀 후원 좀 해라. 그 후원해. 예를 들면 또 후원하라고 또 여기 또 이상하게 들릴라. 이거 설교에 없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근데 후원해.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미래의 축복이 되니까 안 그러면 야 엄마 그 등산에 가가지고 뭐 하는데 후원 좀 다 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신앙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의 전달자로서의 부모로 서 있다면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서 섬겨서 공경해서 피차 복을 받고 어머니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섬김을 통해 내가 부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영원까지 행복한 거예요. 영원까지. 근데 우리가 신앙의 전달자로서의 부모가 못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밀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저주로 밀어넣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전달자가 되지 아니하면.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부모가 전달자로 서 있어. 신앙의 전달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수련회 안 가고 캠프 안 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젊은 애들 오늘 다 예배드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믿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이거 써서 코팅해서 나눠주려고. 시작. 주기래. 또 21장 15절 시작. 이게 설마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야 저주하겠습니까? 불순종이 저주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치는 것이고 동시에 신앙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앙의 본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 볼까요? 시작. 사형이 집행돼 버리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도 무섭지 않나? 이 아비들이 누구예요? 신앙 안에선 전달자들. 그 순종하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버렸죠. 그 후손들이 다 결국 다 멸망당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아벨의 후손으로서 노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계보가 이어졌지. 세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 여기 자녀들 계시면 부모가 신앙의 부모예요. 그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은 피차 서로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순종하며 자라가는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은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가르치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칭이 아니라 대칭이지만 하나 된 계명인 거예요. 이 두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순종을 배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교회 왔을 때 은혜가 쑥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 죄종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권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래서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권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흐르는 영적인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 인정받아요. 다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자죠.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르침과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왕같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모는 신앙의 전달자로 서야 됩니다. 제발 부모님들 주일날 꽃놀이 같은 거 안 갔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신앙의 전달자로 서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은 그 주 안에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 그건 의무예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차 보스, 동시에 부모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소원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의 하나님의 꿈이니까 부모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죠. 다음 세대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전달자로 서리라. 그리고 그 신앙의 전달자는 강압과 억압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겨야 돼요. 자녀들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공경하고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도록 노력하리라. 아니, 들어가리라. 신앙의 부모가 말한다면. 외박하지 말라고 하면 신앙의 부모가 말하면 외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가 믿는 형제 만나라 그러면 신앙의 부모가 말하면 지키는 거예요. 믿는 형제. 아무리 아예 믿지 않는 놈은 쳐다보니까 뭔가 생기지. 자꾸 안 쳐다보는 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믿지 않는 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팅을 딱 나갔어도 교회 다니세요? 이 여자 뭐야? 안 다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놈이 나타납니다. 요셉과 같은 놈이 나타납니다. 맨날 세상 여자에게 차여가지고 울고 있는데 만났어. 보니까 요셉이야. 그렇죠. 세상 여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겠습니까? 재미없다고 그러지. 근데 그 권사님의 딸이 만난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자녀는 바울이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신앙의 전달자로 서리라. 내 부모가 신앙 안에서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그것이 내 육체와 내 지금 환경과 상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나 순종하리라. 자녀들도 결단해야 돼. 그래서 동시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전도하리라.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둘 중에 양자 중 어느 영역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믿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을 정해놓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고 마귀가 공격해요. 그냥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함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기도합니다. 짧게. 부모님들은 결단하십시오. 신앙의 전달자가 되리라. 자녀들 결단하십시오. 내 부모가 신앙의 전달자라면
어떤 것이든 내가 순종하리라. 또 우리 모두가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리라. 믿지 않는 자녀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리라.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지만 간절하게 불의한 과부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부모를 전도하리라, 자녀를 전도하리라. 내가 신앙의 전달자로 서리라. 신앙 안에 있는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1분간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로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열로요슬루디아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모로서 서 있는 분이 있고 자녀로서 서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양쪽의 모든 영역 속에 걸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 신앙의 전달자로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신앙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자녀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리라. 내가 자녀로서 신앙 안에 있는 부모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살면서 지키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키리라. 내가 나에게 하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하리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신앙 안에 있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리라.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리라. 그 무서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전에 간절하게 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 자녀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예수 앞에 나오게 하리라. 아니 금식하여 죽음을 목숨을 걸더라도 나오게 하리라. 다짐하며 내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결단하길 원합니다. 성령여,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신앙의 전달자로서 부모의 말에 믿음의 자로서 순종하여 피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자녀가 잘되고 복이 넘치는 생명의 가정, 위대한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며 감사가 되며 고백이 되며 결단이 되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전달자로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서 있어야 하며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이 의무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내게 약속된 축복을 받으리라 기대하며 삶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와 가정을 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간호법이다, 의료법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40일 금식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잔소리로만, 또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방관의 그런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결단하게 하셔서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40일 금식하게 하셔서 진짜 그 자녀와 부모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진짜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믿지 않는 부모가 다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자녀가 다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